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예배 시간은 복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시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2절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엄청 좋아합니다. 이 2절의 축복의 말씀이 저의 기도고 저의 소원이고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기도할 때 저에게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잘 되도록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목사지요? 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누구에게 또 기도하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축복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고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좋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바꾸어서 하십시오. 바꾸어서 하십시오. 권사님, 교사님,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층에 보시면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의 의미를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다 알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지구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밑에다가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야무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축복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셔? 마스크 끼고 있는 데다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 아멘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은혜가 되지.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전의 성경, 요 성경 앞에 지난번의 성경은 뭐라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게 저는 더 마음에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그렇게 번역했냐면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신세를 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변두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덩어리들, 주인공들,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될 거다, 하나님 나를 놀랍게 축복해 줄 거다, 앞으로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말이죠, 너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축복해 줄 거야,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은 뭐냐면 복의 센터가 될 거다는 거예요. 복의 센터. 우리가 요즘은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옹달샘 같은 거 있잖아요. 푸면 계속 나와요,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고,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의 뿌리가 될 거다는,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모든 것은 뿌리로부터 순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업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떠냐면 맨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 환경,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1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고 믿음은 역사가 있고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어떠냐면 온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친인척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이 굴러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자기 형제를 살려내는,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바람만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크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발견하시고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가, 이런 점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았는가요? 몰랐는가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시는 되는데 실제로 75세의 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제 친구는요, 대구 동산병원에 원목실장으로 한 23년 가까이 그 병원 사역을 하시다가 정년을 맞아가지고 저 아시아 쪽에 어려운 방글라데시 쪽으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언어 훈련이 어렵잖아요. 언어 훈련 받고 환경이 여의치 못한 거기에 있다가 결국 비자를 받고 짐을 정리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자기 병원에, 동산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에 이 코 이 안에 있잖아요, 암이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힘드는데. 결국은 조금 낫는가 하고, 또 그 친구가 너무 참 순수한 좋은 사람이니까 저희도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데려가셨어요.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나이에 그 선교지에 있던 사람도 들어오는 나이인데 지금 그 나이에 간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부터 보면 어떠냐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이로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팔자 핀다고, 무슨 대수가 있다고 그 나이에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집을 떠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에게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이행하는, 실천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롯의 처를 생각해 보면요, 롯의 처는 어떠냐면 창세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빨리 거기 도망가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니까 빨리 도망하라. 너가 피하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었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어떠냐면 부끄러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 또 성지순례 하시다 보면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고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멘트를 들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근데 거기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이해할 만해. 왜 그럽니까? 니느웨 성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들의 적국이에요. 망해야 될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일본과의 감정이라 할까요? 하여튼 우리가 배가 아프고 막 그냥 그런 나라예요. 저 인간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요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뭐가 안 맞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아요. 자기 뜻과 안 맞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고 싫은 거는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은 쓸 수 있다. 이게 쓸 수 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어떠냐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나중에 제비 뽑아서 갔는데 어떠냐면 큰 물고기 위에서 3일 동안 그가 비참한 시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것은 뭐냐면 롯의 처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뭐지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실패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 보실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이와 상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부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실 거다. 여러분께서 가야 될 목적지 방향이 없는데 무턱대고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따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으로 했을 때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거예요. 역사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떠나라고 하신 그 진심이 뭘까?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심이 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를 고생시키시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떠나라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생시키려고 그러고 예를 먹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향한 디자인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나를 안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고 반발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일을 주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잘 되는 길로, 더 유익한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만 보면요, 이게 목회를 있잖아요, 한 곳에 가만히 이렇게 해야 이게 목회가 되는데, 제가 5, 6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삼전동에서 붕이 막 되니까요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래요. 그래서 올림픽 에밀리 아파트로 떠나고, 거기서도 저기 정자동으로 오고, 수지 많은 이곳으로 올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 분명히 잘 되게 하시고 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지나버리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적용시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지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되게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었습니까? 잘 나가는데 뭐 예수가 필요해? 저 강원도 놀러 가고 딴 데 어디 가서 놀고 그렇게 하지. 우리 어떻습니까? 옛날에 몸이 아프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아. 여기 와서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엎드려서 막 울잖아요. 위로받을 데가 없거든. 힘을 얻을 데가 없거든요. 낙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 풀어주신 이것이요, 너무 감사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젊은 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더라. 오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20 나이가 되었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느 날 들려갔어요. 그런 건강의 축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가지고 병원 시세지고 돈 벌어나는 거 다 까먹는 사람 되지 말고 그냥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좋아요. 내가 뭐 아파가지고 신세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달 조금 그렇게 아프시고 하니까 정을 충분히 나누고 좋던데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 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에 너 자손을 주리니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냐.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뭡니까? 첫째는 자손의 복을 받을 거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손들이 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을 위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마다 어떤 의미가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께서 명성의 축복을 얻게 해줄 거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 복을 주셨나요? 요 한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덩어리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고백과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최고의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